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과 또 그곳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곧 닥칠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비록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사실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과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믿을 구석이 따로 있었죠. 주변의 강대국들과 그리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반역적인 행위 속에서 살아갔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압제 속에 또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끌어내셨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했고 발단이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청년 때와 신혼 때와 같은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는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이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더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불순종 그것은 모든 대대의 왕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왕을 도와서 함께 정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이러한 모든 지도자급들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었고 백성들 역시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부합하는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명시된 저주가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왕국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스렸던 왕들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오늘 보는 고니야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육신의 나이를 기준해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죠. 여전히 실수가 많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 때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죠. 첫 번째는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치고 그 다음에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아바림에서 통곡하라라는 명령을 20절에 주고 계십니다. 이 세 지역 곧 유다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과 그 다음에 유다 북동쪽에 위치한 바산 그리고 유다 남동쪽에 위치한 아바림은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이처럼 올라가서 큰 소리로 탄식하고 왜곡해야 하는 그 이유를 너를 사랑하는 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들, 곧 유다가 의지했던 동맹국들이나 그들의 신들,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하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했을 뿐 아니라 강한 군사력, 환경이 있죠. 그러한 강한 군사력과 같은 것들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러한 주변 나라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그곳에 닥칠 심판과 재앙을 여러 차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닫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이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21절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평안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평강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갔고 인지하지 못한 채 메말라 가는 것이죠. 심령이 메말라 가니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급기야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청년의 때에 처음부터 잃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과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성읍의 지도자들을 다 휩쓸어 갈 것이다 라고 2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단 지도자들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의존했던 주변의 모든 동맹국들이나 또는 그들의 신들,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시 22절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경적으로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것과 같이 평안하고 백향목 위에 보금자리에 깃든 새처럼 안전하다고 그들은 자부했지만, 거짓된 평안과 안전이 끝난 이후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닥쳐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신음으로 땅을 흔들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런 처참한 가련함이 심할 것이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24절로 넘어가서 24절 25절은 고니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이 열왕기하 2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여호야긴의 이름을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야긴이 당신의 오른손에 끼워져 있는 그런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에서 빼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전 왕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손에서 빼낸 인장 반지, 이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그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고니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고니야 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니야와 그를 낳은 어머니죠. 느후스다입니다. 느후스다는 열왕기하 24장 8절에 나옵니다.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가리키죠. 바벨론으로 그녀를 쫓아내어서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니야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영원히 고향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거기에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 여호야긴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요. 그래서 이 남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왕들은 대부분 이런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야, 여호야긴은 BC 597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건을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제 2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2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고니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제하는 두 가지 질문을 여기에서는 또 언급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니야를 천하고 깨진 그릇,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또한 고니야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한 이유를 묻는 세 번째 질문을 추가로 언급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니야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아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28절은 던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여호야긴, 이 고니야는 좀 특별한 인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먼저 2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살피고 우리 30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고니아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니아를 향한 심판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땅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번이나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듣는다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니아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비록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또 오히려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인데 거기에 반항하거나 거기를 적대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고 끌려가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어쨌든 그 땅에 끌려갑니다. 먼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향해서 고니아를 일컬어서 이렇게 명하시죠. 자식도 없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로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불순종의 고니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손 중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 나라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 역대기의 본문에 보면은 고니아는 실제로 7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지요. 이 여호야긴의 계승자 그 다음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 고니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책봉해서 이렇게 세우는 마지막 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여호야긴의 후손에는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할 자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호야긴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여호야긴은 이 고니아는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3개월 정도 짧게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그 모친과 수많은 왕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2차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죠.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여고냐는 7명의 아들을 낳는데, 특이한 것은 그 이름 속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 이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 생활 37년 만에 그의 왕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라 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왕들 중에 유일하게 이 여호야긴만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니아는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고 앞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심판의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청년의 때에 이 고니아처럼 이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기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 특별히 귀한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도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